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황새 한 마리가 있어요. 이 황새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늪에 빠지게 됩니다.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었어요. 황새는 고민을 하죠. 이 늪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맞아, 나에게는 긴 목과 부리가 있지 않는가? 황새는 부리를 땅에 깊이 이렇게 쳐박습니다. 그리고 목에 힘을 딱 주고 다리를 쭉 위로 올리죠. 이제 됐다. 날개를 펴면 되겠다. 하지만 날지 못합니다. 분명히 다리가 나왔는데 왜 날지 못했을까요? 부리가 땅에 박혀 있기 때문이죠. 부리를 빼야지. 그러면 내가 날 수 있겠지. 황새는 다시 생각을 했죠. 힘을 다리에 막 주고요. 목을 쑥 빼냅니다. 부리가 빠져나옵니다. 이제 됐구나. 날개를 펴고 힘을 줍니다. 또 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다시 빠졌기 때문입니다. 부리를 빼면 다리가 빠지고 다리가 빼면 부리가 또 빠집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황새가 어리석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짧은 예화를 통해 우리의 모습과 참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우리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열심히 운동한 우리에게 의사는 얘기하죠. 4번 디스크가 나가셨습니다. 자녀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겨우 해결을 했죠. 근데 전화가 와요. 지방에 있는 누나죠. 전화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긴급 수술에 들어간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우리 인생과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벽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도시를 두르고 있는 이 성 쌓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그는 몰랐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시면 왕에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성을 달라고 짓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을 때 왕이 자신을 보내주기를 좋게 여긴 다음에 느헤미야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여 내가 몇 월 며칠까지는 성을 짓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왕을 보좌하겠습니다. 그는 몇 주면 성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바사로 돌아가서 하던 술관원의 일을 맡으려고 했죠. 하지만 느헤미야 생각대로 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완화시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마치 늪에 빠지는 인생이 되었죠. 처음에는 빈정대는 말을 듣죠. 빈정대는 말에 마음을 좀 다스리니까 비웃음이 날아듭니다. 비웃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니까 방해가 생기고요. 비난이 생깁니다. 그리고 음모가 생기죠. 음모를 피할 쯤 되니까 백성들 사이에 낙심이라는 놈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느헤미야는 이 낙심을 잡는 데는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는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커진 적은 없나요? 그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을 쉽게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웃음과 방해 등을 잘 견뎌낸 이 느헤미야에게도 낙심은 커다란 고민거리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한 유다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격인 지파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의 축복에 나와 있듯이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의 끝절을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기를 않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지도자가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 사람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평소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4장에서는요, 무리들을 낙심시키는 말을 퍼뜨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지도자로 존경받는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시죠.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은요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일을 계속하면 위험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우리 너무 힘듭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말살될 거라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낙심당한 적이 있나요? 지금 느헤미야를 가장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심을 했죠. 그리고 낙심을 퍼뜨립니다. 왜 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는 갈렙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 용감했던 유다 사람들이 이런 낙심을 퍼뜨리는 중심에 섰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 절반의 늪이라는 것에 빠졌습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힘이 다 빠졌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는 말이죠. 단순히 육신의 힘이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성을 재건한다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이죠.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시면 이때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가요, 높이가 절반 정도 이르렀을 때입니다. 자신들이 완성해야 될 성의 높이가 절반이 되었을 때 비틀거리고 이거 할 수 있겠냐라는 믿음이 흔들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일을 할 때 맥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가 하는 게 그 모양이지 라고 옆에서 이상한 말 하면 힘 빠지잖아요. 또 언제 힘이 빠집니까? 절반쯤 일을 했을 때 위기가 한 번쯤 찾아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물어보죠. 다 끝났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이냐? 반도 못했다. 커피 좀 그만 마시고 일 좀 열심히 해라. 위기가 한 번 오지 않나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등산을 하면, 저는 저희 형님이 등산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가면 죽습니다. 뭐 한 번 가면 나는 1시간만 하면 되는데 젊은 시절에 따라가면 기본 8시간을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죠. 그러면 저는 늘 물어보죠. 다 왔냐고. 그럼 우리 형은 뭐라고 할까요? 에? 반도 못 왔다고. 좀 빨리 좀 따라와라고.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요 지금 절반의 늪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절반이 너무 현실로 다가와서 낙심에 빠지게 된 거죠. 두 번째는요, 아직도라는 이 늪에 빠졌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흙무더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많거늘. 힘이 더 빠진 이유가요, 자기들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성을 열심히 쌓았는데 아직도 흙무더기 많이 남아서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흙무더기라는 표현은 원어의 메마른 땅, 파괴물의 파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낙심의 무더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부정적인 시각이 이제 공동체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것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흙무더기가 저것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낙심이 흐르니까 저렇게나 많이 남았다. 언제 저거 다 하지? 우리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세 번째 낙심의 원인은 상실입니다. 이 낙심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있는 게 여러분 자신감의 상실 아닙니까? 10절의 끝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느헤미야의 동료로 성 건축에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열심히 했죠.
하지만 성벽을 절반으로 쌓았을 때 그들은요, 야, 성 건축하지 못한다, 우리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을 새 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았고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노래가 사람들 사이에 흘러 퍼집니다. 이 노래는요, 기쁨의 노래 아닙니다. 상실의 노래죠. 우리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이 노래는요, 11절을 보면 이런 말까지 이어지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원수들이 우리 알지는 못할 사이에 느닷없이 밀어닥쳐 우리를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킬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원수들이 충분히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파수꾼을 세우면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어느 순간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상실이 공동체를 덮으니까 원수들이 들어닥치면 절반밖에 성을 못 쌓았으니까 우리 죽는다. 여러분, 낙심에 빠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존경받았던 유다 사람들, 그리고 갈렙의 후손으로 용감했던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낙심의 중심에 섰다는 것은 성도라도 해도 누구나 낙심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이 낙심을 이겨냅니다. 그는 혼자 이겨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독려하여 함께 이 낙심을 이겨내죠.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낙심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의 낙심을 극복한 방법을 조금 우리는 보받기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그는 낙심이 찾아왔을 때 간격을 두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낙심이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당시에 일을 하는 일꾼들, 건설자들은 예루살렘 온 지역이 흩어져 있지만 함께 무리를 모여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봐야 되는 가족들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성벽이 쌓지 않으면 적들이 침입하여 죽는다, 우리 가족들이 죽을 거다라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가족들까지 모읍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놔두고 방어의 목표로 시선을 돌립니다.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 느헤미야는요, 두 가지로 격려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 일을 해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을 모으는 이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성을 열심히 쌓아야 됩니다. 적들이 언제 침입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시급한 공사를 멈춥니다. 공사 중단을 명령합니다. 급하게 완공해야 될 성이지만 느헤미야는 공사를 멈추죠. 왜요?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이 간격두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 중독자가 있어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사역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사역 중독증에 있죠. 설교를 하면서도 문을 어떻게 고칠까,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어머니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집안 중독증. 지금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 생각하시잖아요. 저녁에 국수를 먹을지 뭘 할지. 이런 일 중독을 여러분 고치는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일을 먼저 멈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잖아요. 가벼운 병으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어떤 권면을,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자주 합니까?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약 처방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푹 쉬세요. 하던 일을 조금 멈추고 며칠만, 단 몇 시간이라도 쉬면 낫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간격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간격을 두고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떤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격을 두고 약간 일을 멈췄다면 하나님을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간격을 두게 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죠. 느헤미야 4장 14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바쁜 마음, 적들 때문에 들어온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말 아닙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을 짓도록 왕의 조소까지 받아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을 완성시킬 분이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왜 성을 짓고 있는지, 누가 성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잊어먹은 거죠. 은혜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지금 낙심이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 성도는 하나님을 다시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고백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인데 너희도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두렵지만 너희 힘들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주목하고 그분을 의지해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과 16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각인시키죠. 하나님은 대적들의 꾀를 막으시는 그런 분이다. 대적들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우리 걱정하지 말자.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 의지하여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적들의 침입부터 방어하는 병기를 잡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싸우자. 다시 일을 하자.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시편 20편 7절과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 다음에 함께 하는 공동체성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4장 19절에 보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표현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로 모여라. 혹시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나팔이 들리면 각자 싸우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의지하여 함께 적들을 물리치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의 사역의 중요한 원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영적 전투를 날마다 치르고 낙심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함께 싸울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메사 전투를 치룬 다음에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망명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런 간청을 하게 되죠.
자기가 죽기 원했던 이유가 10절에 보면 오직 자신이 남았기 때문에, 혼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요,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음식으로 힘을 얻고 40주야를 버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처럼 바알과 싸우고 있는 7,000명에 함께 싸우고 있는 동력자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합니다. 혼자 싸우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7,000명의 동력자 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함께 선지 사역을 감당한 엘리사를 붙여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종을 들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 있죠. 여러분, 믿음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멀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긴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동력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이 질투에 잔 사울왕의 괴롭힘을 받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느낍니다. 그때마다 다윗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준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을 사랑으로 묶어주셨고 다윗은 이 친구 요나단 때문에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혹시 아직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다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22절과 23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로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함께, 다시 함께 파수하고 자기가 쉴 수 있는데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기를 잡았다.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되었다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믿음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값진 친구를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태신자 작정을 할 건데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는 일과 같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고요. 이쯤 되면 내가 작정한 태신자 교회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오지 않습니다. 낙심이 자주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느헤미야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영혼 구원하기보다는 교회가 함께 이 영혼 사역에 동참할 때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프랑스의 평범한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베드디랑 슈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우편 배달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을 쌓는 겁니다. 성. 하지만 성을 쌓을 자재와 인건비가 너무 모자라고 자기는 우편 배달부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죠. 길을 가다가 돌만 봐도 성을 짓는 상상만 했답니다. 어느 날 이는 결심합니다. 비록 죽는 날까지 내 성을 쌓지 못할지라도 한번 도전은 해보자. 슈발은 원하는 성터를 하나 정하고 구입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는 대로 성을 나를 돌을 나르게 되죠. 사람들은 혼자 성을 쌓는 이 사실에 비웃습니다. 비웃음마다 낙심이 슈발에게 찾아오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돌을 나릅니다. 33년 동안 나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돌이 쌓이게 되죠. 우편 배달부로 퇴직하는 날 퇴직금으로 그렇게 바라던 성을
완성합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33년 동안 슈발이 쌓은 돌로 만든 성이죠. 한 장 더 보여주실래요? 규모가 좀 되죠. 여러분, 이 성을 보고요, 슈발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우편 배달부의 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앞에 커다란 팻말을 세워뒀대요. 여러분, 낙심은요 참으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기의심이라는 병균에서 출발을 해요. 불안과 부정적인 가정을 통해서 그 병균은 자라고 불어나죠. 금방이라도 우리는 길을 잃고 약해지고 달아나고 그냥 숨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낙심이란 병이 계속되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나는 쓸모없는 자다, 나는 패배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가정이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내가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단 하루 만에 내 믿음이 낙심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는 낙심이 다루고 힘들지라도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낙심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도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은 성도에게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시편 42편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낙심으로 해서 힘드신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자유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보 안에 삽지되어 있는 태신자 작정서를 한번 꺼내 보실까요? 태신자 작정서를 한번 보시죠.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시죠. 태신자 작정서에 여러분이 이번 10월 29일 날 주일 예배에 초청하고 싶은 이름을 적는 겁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우리 도와주실 분들이 볼펜을 좀 주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지금 한 20년 30년 했는데 이 사람 교회 못 데리고 왔어요. 괜찮습니다. 40년 하시면 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시하는 단계별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한번 적어보시죠. 내가 이름을 모르겠다 늘 말씀드리죠. 그냥 옆집 아줌마 1번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작성을 다 하신 분은 이게 반으로 찢어져요. 찢으셔서 개인 보관용은 본인이 성경책에 끼워놓고 기도하시고 교회 제출용을 지금 볼펜을 나눠주신 도우미들한테 바로 내어주시면 됩니다. 증거 아니배도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